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칭송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옛 수도이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신전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제우스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여러 황제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에 사는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황제를 숭배하여 분양하는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었지만 버가모는 1년 내내 황제 숭배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감론할 때 버가모에서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곧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교수대에서 색을 마감했죠.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반군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도 반정부 투쟁으로 인하여 물러난 뒤에 제임시의 부정축제와 무력 진압에 대한 재판을 받고 구속과 자택연금을 반복하고 지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구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 스탈린은 늘 자기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스탈린도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었고 3일이 지나서야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갑자기 사망했죠. 북한의 김정일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시편 2편 9절을 보시면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것처럼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인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악한 것, 모든 악한 의도, 동기, 거짓과 이선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말씀을 따라 상 주시고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흘려들으면 안 돼요. 잘 청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던 수인의 얼굴이 안 보이네. 그렇지.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라고 그러면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7 교회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도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지금의 나라와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항상 정치적인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악관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회의와 정책이 다 조율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도 사탄이 배후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들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주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그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어떤 이역과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손해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모든 7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모든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는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 끊임없이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에 말씀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종종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고 또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한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 왕에게 간계를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게 하고 그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어 달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니골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사람의 영혼에만 적용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죄를 범해도 영혼은 해를 받지 않고 실제로 육체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숭배에 빠져서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버가모 교회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진리와 거룩에 있습니다. 진리가 번질되고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나 방송에서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리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점점 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침몰해가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과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와 혼합주의와 성장주의와 적당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합리주의, 번영주의에 한국교회가 깊이 빠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암으로 말하면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당주의, 적당히 교회 문만 출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문만 출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과 성공주의로 성공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명성교회 목사님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 WCC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 사람입니다. 명성교회 목사님은 끊임없이 성공한 모델을 찾아서 교인들에게 제시하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분입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기대와 만족과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깊이 물든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공적인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중들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빈곤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단결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증오와 분열과
냉소와 혐오이다. 사회주의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만 언제나 과거의 암흑기로 돌아간다. 외에는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회주의는 역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무지에 기반한 슬프고 용도 폐기된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이 사회주의가 예 없이 독재 정권을 낳는 까닭이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독재를 낳는다.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다양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절대적인 수능을 강요한다. 사회주의는 정의와 관계가 없다. 사회주의는 평등과 관계가 없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다. 사회주의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 한 가지, 지배 계급의 권력일 뿐이다.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갈망한다. 그들은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어하고, 그들은 교통과 금융을 운영하고 에너지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운영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게 될 것인지,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갈 것인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지. 사회주의는 진보라는 깃발 아래서 나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은 부정과 착취와 부패일 뿐이다. 미국에게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세력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전체주의는 집단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개인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고, 그리고 전체를 어떤 공동의 목적으로 끌고 가니까 반드시 독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독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반드시 독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교회는 계속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계속해서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적은 뭡니까? 기독교 최고의 적은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일은 기독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끝없이 말살하는 정책을 펴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가 용납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공산주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기복주의와 혼합주의와 적당주의와 합리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성장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즉 음행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시대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 대해서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과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하고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시대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야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따르고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상급이죠. 예수님은 자신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님 자신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물질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가정, 전혀 다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흰돌은 고대 법정에서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되었던 돌입니다.
여기서 힌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시며 그 돌 위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그 돌에다가 그 이름을 딱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주의를 따라 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대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온갖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있습니다. 혐오 집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애통하며 금심하며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모든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